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누룩과의 예식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특별히 율법교사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셨죠. 화 있을전제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를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는 그런 상황에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수만 명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서로 움직이면 하는 밟힐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수만 명이 어디서 왔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왜 왔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여든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섣불리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섣불리 잡지를 못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백성들로 인해서 어떤 소유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잡으려고는 했지만 섣불리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사회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렇게 하는 사역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사건,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사역들을 소문을 듣고 또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인기를 끌 만한 요소는 우리가 사실 찾아볼 수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은 기적을 베푸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전부죠.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놀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선포하시는가라고 놀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도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런 기적과 이적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몰려든 수만 명의 무리들은 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기 위해서, 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주님께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몰려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들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봐서 어떻게 책 잡을 게 없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모두가 자신에게 어떤 병든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수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얼마나 좋아 반갑겠습니까? 어떤 게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몰려든다라면, 어떻게 왔던 예수님 때문에 왔다라면 다 환영하고 반길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수만 명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별로 한두 명 이렇게 모였다라면 별로 관심을 안 갖죠. 근데 수만 명이 막 몰려들었다,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무리들을 환영할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의 무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또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이 태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왜 그렇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면 그 모임에 어떻게든 그 한꺼번에 모아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당한 장소가 없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그런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을 파송을 해서
전국 세계 각지에 파송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으니까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도 갖지 않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온 관심을 쏟아야 될 그 일에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 숫자, 대단히 우리가 민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숫자가 기준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숫자를 보고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숫자를 보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풍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몇 사람이 모이느냐,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뭐 예를 들어서 몇십 명 모이느냐, 몇백 명 모이느냐, 몇천 명 모이느냐에 따라서 대접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 목사들도 노예를 가보면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 같은 미자립교 같은 목사들 가고 노예 가면 그냥 가서 자리에 출석하고 앉아있다 오는 것이 전부 다 아무런 발언권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떤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숫자를 갖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숫자에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참 그것이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여든 수만 명의 무리에 관심을 두시지 않고 오직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수십만, 수백 명이 수백만 명이 모여도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숫자에 매인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속성에 매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수가 힘이 된다는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때문에 거기에다 모든 생각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교회를 모이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진심으로 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관심을 둬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오직 복음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신경 쓰고 복음에 관심을 두면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명이 모였던, 수만 명이 모였던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치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의 문제에서 천국 문제, 하나님 나라의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숫자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천국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좋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동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동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자만 하나님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이 모였던 수십만이 모였던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도로 부르신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가 모였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타는 열정으로 전도를 해서 사람을 모으게 되면 우리들은 대부분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죠. 많이 부흥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수만 명이 모였던 내 백성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많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사실상 사람을 모으는 것이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전도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고 전도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것을 그 다음 절에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죠. 바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은 왜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냐? 자기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자기 사람, 바로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찾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주어질 때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그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해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죠. 사람은 다 눈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게 눈이 있지만 내 몸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눈을 갖고 있는데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보기 위해서는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모든 나라들이 음란하게 행동하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이 된다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거울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에 형벌을 받을 그들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에 내 모습이 비춰듯이 이들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자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해서 바로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지만 천국은 가당치도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면 늘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천국은 가당치도 않다.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거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단하게 앉을 자리가 없이 빡빡하게 앉아서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만 명이 앉아있을지라도 여전히 자기 부인이 없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부추겨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자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나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외가 없다. 내가 바로 그 저주를 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 자신, 그 말씀을 갖고 내 자신을 살피게 되면 나는 정말 예수님께 화 있을 진짜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구나.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바로 그렇게 온전히 자기 존재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수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위선, 정말 위선이 뭔가, 이 위선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굴 세우느냐? 바리새인을 지금 세워서 바로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의 위선, 그들의 누룩, 위선을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수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을 가리키면서 저들의 위선, 누룩, 그것을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식이 바로 그 예식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내 속을 보지 않고 겉만 좋게 꾸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만 내가 행하고 남이 보여지는 것만 번드르하게 꾸며주는 것, 그것을 바로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속을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속을 알 수 없듯이 여러분도 제 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속은 완전히 감춰주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좋게 보여서 좋은 평판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식하는 자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한 자신의 속은 보지 않고 바로 겉만 깨끗이 하여 타인들에게 그럴듯한 존재로 바로 보이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식을 왜 누룩이라고 표현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예식과 누룩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룩으로 지금 표현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누룩이라는 건 발효제죠. 발효제로 있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용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밀가루 반죽에 누룩 조금만 넣어도 그 밀가루 반죽을 전체를 부풀어 오게 하는 게 뭐냐? 그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 이스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만 넣어도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그게 뭐냐? 그 누룩이 갖고 있는 속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식의 속성과 어떻게 보면 누룩이 갖고 있는 속성이 공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밀가루에 누룩이 조금 안에 섞인다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모릅니다. 그 안에 섞여 있는 누룩을 찾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누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고 누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 누룩, 바로 예식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식은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부각시키고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자신을 좀 부각을 시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른 것처럼 누룩과 같은 바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예식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은 모여든 이 수만 명의 무리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들으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누룩을
바로 외식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그 무리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갑자기 그 어떤 목사님의,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수만 명이 각처에서 막 모여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목사님부터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든다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성도들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수만 명이 모여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성도들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자들도 이렇게 갑자기 모여든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을 보면서 아마 그런 마음에 들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기를 어떻게든 부각시키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아시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수만 명이 모여들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가 누구냐? 자기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수만 명의 무리 중에서 자기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이 무리들 안에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 그런 인물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들을 세워놓고 바로 바리새인의 예식을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과시욕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과시욕은. 그래서 그 과시욕으로 인해서 기회가 되면 자신을 바로 부풀려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것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예식이고, 제자들 또한 예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런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속은, 우리 내면은 전혀 보지도 않고 우리 겉에 드러나는 것만 어떻게든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구명. 교회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자체가 이미 예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수가 얼마나 모이냐? 여기 사람 수에 관심을 두는 것도 예식인 것입니다. 타인을 의식하며 또 기도하는 것도 예식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인품이 있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예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행하는 모든 것이 예식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식하지 않는 존재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처럼 예식하는 사람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온전히 비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나를 생각하게 되면 역시 내가 화 있을 진절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바리새인처럼 예식하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내 존재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속이 아니라 겉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깨끗한 것 같이 보인 것입니다. 속에는 욕망과 악독으로 가득하면서 그냥 거칠해져 보여지는 것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뭔가를 좀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거칠에만 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은 자기 속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속을 제대로 보게 되면 겉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든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가든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속을 드러내면서 내 속을 깨달으면 나는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존재야. 나는 더러운 존재야. 이것을 깨닫느냐? 그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을 보기보다는 늘 겉을 신경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을 보면서 외적인 조건이 어떻든 스스로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면서 나로서는 정말 나라는 존재를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런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 또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거기에서 감사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바리새인의 의식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감추고 깨끗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결국 내 속에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니라. 이 말씀도 2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 아무리 은밀하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내면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심판날이 아주 먼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 때에는 사람이 감추고자 한 그 더러움과 악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은 그 더러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예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집착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어느 누가 예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오늘의 말씀은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예식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속에 감추온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게 화이저 저주하는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오다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감추었던 모든 것을 낱낱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라고 그게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까지 다 감찰하시고 생각하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두고 아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꾹꾹 감추어뒀던 것들, 그냥 깨끗한 것처럼 행세했던 모든 것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 이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장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모든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때에 드러날 그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미리 보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더러움, 이것을 미리 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을 보면서 모든 나의 수치와 더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낱낱이 드러날 수치와 더러움을 미리 보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건데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면 심판날에 나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나를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도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을 보면서 자신이 저주에 속한 자이고 심판에 마땅한 자임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예수님이 찾는 사람,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수만 명이 모였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이 권세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을 하시는 그분을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풀어지고 다른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있고 거룩하더라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으면서 정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인처럼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모두가 불의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로 마지막 때 드러나게 될 더러움과 수치를 미리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 같은 존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속을 보게 되므로 바로 예수님만을 가장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천국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예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너무 거칠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식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식한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다른 데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그 말씀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나 같은 존재를 저주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이것을 찾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거칠에만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
말씀을 통해서 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